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많이 바꾸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가능한 한 좀 짧게 하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혹시 다리가 아프셔서 걸으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오래 서 있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셔도 좋지만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우리 강단 위로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부를 때에 성군 다윗이다, 거룩한 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을 가르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분이다 라고 불리울 만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쓴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칭송할 때에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참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살짝 교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몇 명쯤 되는가 인구 조사를 하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이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왕이 스스로 인구 조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텐데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인구 조사하고 오게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이 입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거 안 하면 좋을 텐데 말이지. 입술이 삐져가지고 그렇게 인구들을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를 하고 와서 보니까 157만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다윗 왕이 흐뭇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섰다 할 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때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여,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아니하셨는데 자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벌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은 어떤 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전 지역에 전염병을 퍼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이 세 가지 형벌 중에서 어떤 벌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보다는 석 달이 낫겠고 석 달보다는 3일이 나을 것 같으니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세 번째 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7만 명이 그 전염병 온역을 통하여서 죽는 고통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 수를 헤아린다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지를 계수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얼마나 많은 흠없는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을 상세하게 다 헤아려서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기록들을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주셨는가 하고 의심이 들지를 않습니까?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다윗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윗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왜 그랬을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윗 왕은 왜 인구를 조사하였는가 하면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축복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 없는 목동 허허벌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초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당연할 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홀히 여기고 이거 내가 했다, 나도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사탄 마귀가 다윗 왕의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야, 다윗 네가 대단하구나. 지금 네가 건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아라. 너는 대단한 왕이야. 그렇게 자꾸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으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 왕과 같이 실수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나 자신을 높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되지,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실패한 이 다윗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질투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만큼 질투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가지고 싶고 다 차지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축복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고 분을 격발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날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려 보고 장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흐뭇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과시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섭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꼬마 어린아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또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이뻐서 견딜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섭섭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도록 하여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만 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축복받은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잠언 6장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물 개미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리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육척거장 골리앗 앞으로 다윗은 큰 소리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날리기 위해서 물매채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으로 달려나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돌멩이 5개하고 물매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붙잡고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죽이는 기적을 오늘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늙어서 그냥 혼자서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지팡이 하나를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팡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 바다를 향하여서 내려치라.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의 지팡이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 내가 있다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수능 고사 시험 친다고 수고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놈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서 코를 큰 골면서 새근새근 잠이 들 때에 참 수고 많이 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기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놓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은 저 강 건너편에 서시는 예수님이시라. 주시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시라.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다고 감사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이들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정말 없었을 때인데 아이들이 아프면은 보험도 없습니다. 병원에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애실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실이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깜짝같이 나섰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보면은요, 그렇게 아파서 숨도 못 쉬는 애가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좀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애실이가 열이 북덩이처럼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 그렇게 말하고는 집문을 나서서 차를 타고 교회로 운전해서 오면서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원에 데리고 가. 그러고 마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요. 하루 종일 운 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글로리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성도님들이 이 강당 위로 올라와서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부끄러워하고 안 올라오고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담대하게 이 강당 위로 올라와서 마음껏 춤을 추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앞으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 강당 위로 올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 권사님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지만은 웬만하신 분들은 한 30분 동안, 한 20분 동안 찬양을 할 텐데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강단 위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 해를 돌아보았더니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감사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위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었고 아멘. 나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걸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 마음을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걸고 주님만 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걸고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걸고 주님만 따라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문을 만들 건데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대상으로 기쁨으로 나오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석축하지. 주님의 기쁨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실까요?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님. 감사함으로 그물에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우리 자리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방문으로 그물에 들어가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이름을 일동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기분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난 여호와로 난
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주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부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우리 다같이 율동하며 찬양해 볼까요?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보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나요? 네.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 인도하심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에베네셀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마음과 영혼을 다 드려서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추수 감사절 감사 예물을 우리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으로 해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중간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갓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을 통해서 우리 중앙복도로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중층에도 성금하신 분들은 내려오시면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의 영원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괜찮아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 위로 감사 죄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